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대원들이 날로날로 성장하는 것 같죠? 오늘 찬양 은혜스러웠어요? 난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잘한 것 같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잘한 것 같아. 연습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연습도 많이 한 것 같고 정말 오늘 찬양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갈수록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세월 빠르고요. 제가 여기 왔을 때가 벌써 7년이 넘었는데 저 혼자 있었고 여기 교인 이제 가족만 있었잖아요. 지금 엄청 부흥된 거야. 우리 교인이. 그리고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안 없어지나? 코로나가요, 여러분들 코로나 안 걸리고 이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서 코로나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셔. 그리고는 코로나도 우리가 바르게 살면서 또 우리가 그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노력할 것은 해야 되고 방역할 것은 해야 됩니다. 내가 방역을 하나도 않고 무분별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뭐라고 해야 돼? 무대뽀 그냥 맹신론자예요. 그냥 무조건.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맹신론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건 하면서, 방역하면서,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바로 살 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또 배현숙 집사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 코로나가 좀 더 가야겠어. 김성수 집사님 2주 연속 모의예요. 네.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 집사님이 모임을 못 갔대요. 그래갖고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는 건데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모임도 아마 안 가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근데 그 코로나가 여러분들 그거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문 닫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추석미치라 못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를 추석미치니까 그 모임을 못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요. 근데 앞으로는 갈 수 있는데도 안 가시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서 문 열으셔. 믿음으로.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서 문 열으시면 나가는 거 막아주면 그 돈이 그 돈이야. 여기 나가는 것이 안 나가게 막아주셔야, 그러니까 황충을 금해주셔야 그 재산이 모이지. 아무리 많이 벌어도 황충이 와서 먹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니까. 이게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면 내가 조금 벌어도 그 돈이 채워지는데 많이 벌어도 나가는 구멍이 뚫려버리면 마찬가지요. 그냥 믿음으로 오예배 드리고 가서 문 열어. 믿음으로 한번 해봐. 그러다가 이제 조금 또 더 믿음이 더 생기면 아예 그냥 문 닫으면 더 좋고. 해보자고요.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로. 아니, 해보시자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그랬는데 결국에 이것뿐이 안 돼. 주일날 맨날 장사하고 했거든. 그러고 나 장사 30년 했잖아요. 맨날 이러고 살았는데 그렇게 주일날 가서 장사하고 막 가서 오전 예배 드린 동 만들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벌었어. 그러면 지금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모양이라니까. 별 소용이 없더라고.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는 집사님도 어차피 집사님 이제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 보내고 집사님 혼자잖아. 혼자면 굶어 죽기 사겠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서 문을 열으시고 그러다 나중에 좀 더 하면 닫아도 되시고 그냥 한번 해보시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로 채워주실 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건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의와 공평한 길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의 본분이 마땅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에요. 마땅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만 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다라고 할 때는 무서운 사람, 좀 나보다 굉장히
내가 좀 창작이 어려운 사람이 두려워요? 만만한 사람이 두려워요? 그쵸. 어렵고 좀 무섭고 좀 높고 지위 있고 한 사람이 두렵지.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상대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내 심부름꾼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이거 해, 하나님 나 이거 해줘야 돼, 하나님이 이거 알아서 다 해줘야 돼,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선을 행하라고 만드셨어요. 선을 행하고 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우리를 다 반드시 그냥 우리를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선을 행하고 살라고.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선을 행하고 살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잠언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언 3장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 서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라. 예. 자, 우리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아끼지 말고 하래요.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하래.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하면 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누면 되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나누면 되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도, 그것도 선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만 내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내가 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마땅히 하래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와서 그 사람을 베풀 힘이 내가 있는데 내일 줄 테니까 다시 오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있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래요. 그리고 내게 있거든 갔다가 다시 오라 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라는 얘기지 미루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미루지 말라라고. 지금 하라고. 그리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라. 이게 나 살겄자고, 나 잘되겄자고. 세상에서는 어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내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 믿는 자는 옆에 이웃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해하지 말래. 그 사람을 모해하지 말래. 그 사람이 잘 살고 있으면 그 사람 괴롭히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 이웃에게. 그래서 내 이웃이 내 옆에 있으면 그들과 더불어 같이 그들을 돕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믿는 자들로서 할 일이에요. 안 믿는 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합니다. 근데 믿는 자가 더더욱이 해야 될 일은 선을 베푸는 일이에요. 더더욱이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은 선을 베푸는 거. 이웃을 아낄 줄 알고, 이웃을 도울 줄 알고, 이웃을 해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여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해라. 마땅하게 할 수 있는 자는 하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11장 23절에 보면, 자,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소원.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면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은 항상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떻게 선을 베풀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까? 내가 어떻게 좀 더 바르게 살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는데, 악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는
진노를 이룬대. 왜? 악한 자는 악을 행하고 살으니까 항상 악을 행하고 사는데 그들의 끝은 결국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지 악인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악인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당신 자녀 삼아 주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지. 그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시작을 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물론 사랑하는 건 맞아요. 사랑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결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어요. 근데 믿은 다음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내 말 아니고 성경이에요. 절대적으로.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권사님 참 귀해요. 귀하기도 해요. 왜냐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교회에 같이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야. 교회에 대해서 너무 교회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교회에 그 이제 같이 있던 성도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혼자 마음이 아파갖고서는 나한테 전화를 했대.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라인도 많지가 않은데 나보고 거기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도는 조금 잘하니까 믿음이 다 좋지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내가 그랬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랬더니 그쵸.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 많이 됐어.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부흥이 많이 돼서 얼마나 교회들이 저기인데 우리는 교회가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라기도 다 교인들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나오려고 애를 쓰니 교회가 다 차. 그리고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나오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러지. 그래서 교회 재밌어. 내가 얼마나 교회 재밌는지 몰라. 이제 그러고 이제 했더니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찌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 교구장이고 구역장이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코로나 핑계대고 계속 교회를 안 나오니까 기도를 좀 하라고 하라기도 안 나오니까 이제 맡겼나 봐. 뭐 며칠 날은 뭐 어느 교구장이 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구에서 끝나면 그 구역장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 기도로 좀 나오라고 맡겼나 봐. 안 나온대 하나도. 근데 어떤 권사님 가라사대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은 없을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이제 당신 기도할 차례가 돼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따졌대요. 나는 권사 직분 받을 때 그런 기도 안 시키기로 하고 권사 직분을 주었는데 나보고 왜 교회 나와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 권사 저기 탈락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사 탈락시켜야 되잖아. 권사 아니죠. 권사님이 기도를 하라겠다고. 아니 그리고 목사님 권사 직분 우리 교회도 권사 남자 김성수 권사님 권사 줄 때 그거 그 교회 나와서 기도 않는 조건으로 권사 줘요. 절대 안 되지. 우와. 기도 잘할 거예요. 그럼요. 교회에 나와서 내 차례가 돼서 이제 중보 기도를 내 차례가 돼서 내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안 시키기로 하고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왜 나보고 기도하라고냐고 그러고 따지고 교회를 안 나와서 기도를 안 했대요. 안 한대요.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해서 나 그 소리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어떻게 아니 권사가 기도를 안 한다고 그거를 다짐을 받고 권사를 줘? 그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권사가 기도를 안 하면 그게 어떻게 권사야. 요즘 시대가 그런가 봐요.
그래갖고 교회를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교회를 코로나 당해서 나오지를 않고 그러니 그걸 보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있다가 나까지 이제 조금 지금은 그렇지만 몇 년 지나면 나도 여기서 같이 이렇게 범벅이 돼서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어쨌든지 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천국 가야 되는 게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고. 정신 차리고 앉아계면 성경 많이 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둬라. 친구도 지혜로운 사람한테 해야지 미라는 사람한테 친구하면 원수 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정신 차려서 예수 말씀 보고 예수 믿으시오. 그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거 많이 이제 그리 하려고 하면 나도 그러면 어쩔까 모르겠다면서 걱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교회가 하나도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가잖아요. 장로님들도 안 나온대요. 근데 그럼 다른 데 일하러 안 가면 다른 데는 다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권사님은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스케줄을 따르르 꿰고 있대. 그 시간표를 그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그래갖고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 그거를 이제 집에서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집에서 듣고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만 아마 안 들을걸? 듣기는 듣죠. 근데 여러분들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도 있지만 될 때도 있죠? 될 때도 있어요. 왜? 은혜스러운 말씀, 재미있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많이 듣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소리 막 듣고 재밌게 하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위로가 되잖아, 솔직히. 그리고 편하잖아요. 편하잖아. 근데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은요, 설교는 물론 은혜를 받고 내가 쉼을 얻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듣는 것도 맞아요. 틀린 거는 아니야.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요.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기 위해서 듣는 거라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우치고 내가 살아야 영이 살찌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 천국을 가지. 천국은 죽은 영은 못 가요. 아멘. 죽은 믿음도 못 가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고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목사님이 물론 말씀을 전하지만 누구를 대언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들으면 야단칠 때는 내가 뭘 잘못해서 야단을 맞나? 내가 뭐를 잘못했나? 이건 내가 그러면 이랬나? 이렇게 하면 야단을 맞는구나.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는구나. 이거를 알고 내가 그대로 살면 칭찬받고 그대로 살면 야단 맞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위로받고 은혜 받으려고.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것도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살기 위해서 듣는 거지 그 위로받으려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듣는 거는 뭐예요? 아니, 집에서 듣는 건 뭐예요? 그냥 이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위로받고 나 오늘 말씀 듣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렸다. 그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성경 말씀은요, 살기 위해서 말씀을 설교를 듣는 거고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등사하고 저기 복사하고 글 쓰고 필사해서 날마다 옆에 두고 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네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건 보는 거예요. 이건 이게 맨날 목사님이 지금 요즘에 떡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맨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밥이에요. 영혼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혼의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요. 근데 죽은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간다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뭐를 하나를 붙잡으면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런데 이랬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해명을 해주잖아.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를 가지고 명확하게 해결을 답을 안 해줘요. 한 제목 가지면 그거의 제목 얘기하고 이거 제목 가지면 이거에 대해서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말씀은 살기 위해서 내가 듣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내가 살지 않고는 못 먹어. 오늘 아침에 이인혁 권사님이 교회 오자마자 그러더라고. 주일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주일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하죠. 주일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응원한 안식을 얻으러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서 쉰다 그러잖아. 쉬러 온다 그러잖아. 근데 사실 교회 쉬러 옵니까? 쉬러 와요? 일주일 내 이러고 주일날 집에 하루 쉬어야 되는데 놀러도 가고 쉬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그걸 쉬는 거예요? 안 쉬죠. 힘들죠. 피곤하죠. 육신은 힘들어요. 육신은 쉬어야 돼. 집에서 힘들어. 근데 육신은 계속 일주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주일 하루는 쉬어야 돼. 그쵸? 근데 교회를 나온단 말이야. 근데 영은 일주일 동안 일했어요? 영은 일주일 동안 일했어? 그쵸? 영은 일주일 동안 일을 했다기보다는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살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피곤해서 오는 거야. 영은. 그렇잖아요. 내가 영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죄와 싸워야 되고 선과 싸워야 되고 그거를 죄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영은 영대로 스트레스 받고 막 져서 짜증나고 이기면 막 그 이기려고 막 그 저기에서 힘들고 영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힘들어요. 그 영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먹어서 다시 충전을 하고 그 영이 쉼을 얻으러 오는 거야. 육신의 쉼을 얻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영이 쉼을 얻으러 온다고. 영이 와서 쉼을 얻고 그 다음에 와서 들으면 내가 잘한 것은 잘해서 기쁘고 내가 못한 것은 나 다시 돌이키고 또다시 받아서 가지고 나가서 또다시 그놈을 이렇게 갖고 살고 그거 하려고 영이 쉼을 얻으러 온다고. 영이 안식을 얻으러 온다고요. 영이. 육신은 오면 힘들어. 쉬어야 돼. 집에서. 육신은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집에서 쉬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일주일 동안 싸웠으니까 바깥에 싸웠잖아. 세상에서 싸웠으니까 이제 와서 다시 쉼을 얻어갖고 가야 되는 거야. 충전해가지고. 그래서 안식이에요. 영이 안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교회 안 나오면 영이 쉼을 못 얻어 계속 영혼은 피폐해져요. 그러면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천국으로 가냐고. 못 가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거라고. 그런데 교회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멸이에요. 전멸.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나오잖아. 그 오늘 잘리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잘리는 사람도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나오려고 막 길을 쓰고 나왔는데 할 수 없이 그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뽑아서 보냈어. 좀 초신자 여기서 들으라고 하고. 강렬한 되게 좋아요. 네, 그쵸. 그래도 좀 믿음이 좋은 사람 보냈어. 초신자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잘려서도 다른 교회하고는 조금 달라. 왜? 또 따라해서 하는 거에 방향이 따라주기는 따라줘야 되니까 또 따라주기는 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의를 주셔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주의를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데, 교회는 너무너무 교회에 우리는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니까 죽겠대,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대. 어쩜 그리고 그 전에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날마다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밤낮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하나도 안 나오고 기도를 하나도 안 한대요. 하나도 안 한대.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전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지금 돌이켜서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잘했는데 지금 믿음이 싹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심리를 빠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항상 자기 믿음을 항상 확증하고 시험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확인해보고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내가 뒤로 물러가면 심리를 빠지면 멸망이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다 뒤로 물러가서 하나도 안 나온대. 나 그래서 어저께 너무 나도 마음이 아팠어.
어떡하냐. 나 그전에 그렇게 믿음 좋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5일다 믿음을 다 까먹었대야 내가. 5일다 믿음을 다 까먹었대. 하나도 안 나왔네. 이전에 잘못한 것 회개하고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잘했던 거 지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버리면 멸망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지. 얼마나 목사님이 속이 터지면은 나오라고 나는데 안 나온 게 속이 터지니까 교구장들, 구역장들 불러놓고 돌아가면서 나오라고 돌아가면서 나와서 기도하라고 근데 하나도 안 나오네. 하나도. 지금 시대가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이야.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고 참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요. 좋은데 정신 차려야 돼.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악인의 끝은 결국은 멸망이에요. 근데 왜 의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까 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살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을까? 항상 선을 생각하는 게 의인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멘. 절대적으로. 11장 23절, 11장 23절 읽었죠? 27절 한번 또 밑으로 쭉 가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자,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선을 구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은총 얻는 거 당연하죠. 선을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하고 선을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건 당연하고 근데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결국은 악한 자는 또 악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계속 안 좋은 걸 하는 사람이 계속 안 좋은 짓 하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살인자가 감옥에서 살인을 못해서 자살했다네. 악을 찾는 자는 이렇게 더듬어 악만 찾는다니까. 그 누구라고 했는데 살인을 한 사람이 연쇄살인자인데 감옥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살인을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그걸 못 느껴서 자살했대. 그걸 못해서 자살했대요. 아니 잘 죽었어. 죽기는 잘 죽었지. 잘 죽었는데 아니 잘 죽었지. 그런 사람 죽어도 돼. 나도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지만 나는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못 되는지 어쩌는지 나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사람 천국 안 갔으면 좋겠어. 그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돌이키고 천국 가면 썩었어. 잘 죽었어. 잘했어. 잘하기는. 근데 악을 찾는 사람은 계속 악을 찾아. 악한 일을 찾아요. 그래서 더 강하게 악을 찾아. 근데 또 반대로 선을 찾는 사람도 계속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게 선도 베푸는 사람이 베풀고 하는 사람이 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은총 받는 거 당연하고 또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네가 행한 대로 악을 행한 사람은 악으로 갚아주고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갚아주고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은 마지막 부활 때 의인들을 부활할 때 영생을 얻으려고 부활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부활을 하고 천국을 가려고 부활하지만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받으려고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은 악으로 갚아. 하나님도 악을 악으로 갚아주시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야 돼요. 아멘. 정말로 애를 쓰고 살아야 돼. 아멘. 그렇게 애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까딱 잘못하면 내가 이 얘기했잖아요. 노아 시대 때 8명만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고.
이해가 된다니까? 엊그저께 뭐 술 얘기하다 나와서 내가 접해서 그랬잖아요. 아마 20년 후에쯤 가면 목사님 생일 때 아마 좋은 양주 선물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저 비싼 것만 먹습니다. 그니까 좋은 술 비싸요. 양주도 비싼 것은 되게 비싸대요. 뭐 와인도 비싼 건 되게 비싸 나오잖아. 목사님 생신이라고 그거 선물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고 하면 그 교인들 한 사람이나 천국 갈까? 한 사람이나? 정말로 노아의 8명만 구원받았다는 말이 실감이 나. 나는 요즘에 진짜 실감나. 8명만 구원받았다. 평생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살았어요. 평생을.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방주를 만들고. 나 자신의 방주를 평생 만들고 살아야 돼. 평생. 왜? 홍수가 내리는 그날까지. 홍수가 내려서 배가 문이 닫힌 그날까지 방주를 만들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방주를 짓고 살아야 돼요. 그 방주 짓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거를 하다가 말다가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난중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니까 8명만 구원 얻었다는 말이 실감이 나요. 나는 실감이 나요. 요즘에 와서 정말로 그 8명만 했다는 실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 그런 날이 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니까.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 먹을 것도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거 다 먹어도 못 먹는데 왜 술을 그렇게 먹으려고 술을 그렇게 할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술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술을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은 걸 다 먹어도 못 다 먹는데 그 술을 꼭 그렇게 먹으려고 그럴까? 예? 그 에덴동산에 그 과일이 그렇게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생명과실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먹고 꼭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걸 왜 안 먹고 그 많은 거 다 놔두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많은 거 다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 먹을 거 다 놔두고 왜 술을 먹냐고. 술 대신에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안 먹지만 콜라 먹고 주스 먹고 사이다 먹고 그거 먹으면 되잖아. 콜라 대신에 아니 그 술 대신에. 근데 왜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술을 먹냐고. 그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가지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 가지수 많은 거 다 놔두고 왜 그 술을 먹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술을 먹냐고. 나 이해가 안 돼. 나는 술을 안 먹어서 이해가 안 돼요. 술 먹는 사람은 이해가 되겠지. 근데 나는 술을 안 먹어서 이해가 안 돼. 왜 그걸 먹을까?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돼서 그럴까? 난 그 이해가 안 돼. 내가 안 먹어서 몰라. 안 먹어서. 이거 혹시라도 또 술 먹은 사람이 있으면은 지는 안 먹어봤으니까 그러지. 먹어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예요. 진짜로. 설령 술을 먹어서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나는 고기도 안 먹겠다라고 했다면 믿는 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히고 다른 사람한테 내 그 모습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 먹어야 되는 거야.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안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못 간다니까 천국. 술 먹으면. 시험 삼아서 해보려면 해보든가. 나중에 천국 가서 누가 갈지 모르니까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봐도 돼요. 그냥 그래 전도사님 네 말이 맞은지 내 말이 맞은지 천국 가서 보자. 그리고 나는 한 달씩 먹을란다. 너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천국 가서 한번 보자. 그리고 시험 해보려면 해보든가. 나는 모르겠어. 내가 틀렸는지 여러분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술을 먹으면 천국 절대로 못 간다는 주의니까. 절대로. 잠언서 14장 14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패리한 자는 자기의 행위로 공을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그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자기 악을 행한 것으로 만족.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 행한 것으로 그 사람을 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서 자살했다고. 그거를 못 누리니까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악으로 자기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대가를 치러도 할 말은 없어. 근데 선을 행한 사람도 역시
그 선을 행한 대로 만족을 누린대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그걸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시니까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악을 행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요. 기왕에 살다 가는 거. 응? 기왕에 살다 가는데 어차피 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한 세상인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못 믿어서 그냥 안 믿고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믿어서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서 준비하고 살다가 죽었어. 근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천국이 있다고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이 좋아요? 악하게 사는 것이 좋아요? 선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라도 살기 좋을 거 아니야. 다들 선하게 살으니까 악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천국이 있었어. 천국이 있어. 그러면 선을 행한 사람은 준비하고 살았으니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악을 행한 사람은 준비를 않고 생활했으니까 못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다 자기가 행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은 안 믿어지면 우리는 믿어지잖아. 믿어지니까는 그냥 이렇게 헐락 애를 쓰는데, 안 믿어지면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준비해놓으면은 딴 쪽에 가서 아이고 내가 준비 잘했네, 하기 잘했다 그럴 거 아니야.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 세상 없어도 안 믿어요. 죽었다 깨 진짜 안 믿어. 오직 하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 있잖아요. 부자가 오직 하면은 저 나사로 보고 좀 죽었은 게 죽은 사람 살려보내갖고 우리 형제들 좀 전도 좀 해달라고 했을까. 근데 뭐라 그래? 거기서 그 목사들 하는 말 안 들으면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안 믿는다. 지금도 그거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 천국 갔다 오고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절대적으로 안 믿어. 믿어지는 게 은혜요. 믿어지는 게 축복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끔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고. 그러니 감사한 거죠. 나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지. 안 믿잖아요. 근데 믿어지잖아.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 주셨잖아. 그게 감사한 거예요. 믿어지게끔 나를 은혜 주셨잖아. 그게 감사한 거라고. 우리 김성숙 집사님이 김영삼 성도님이 지금 듣고 계시나? 김영삼 성도님이 이 손가락을 다쳤다고 나도 깜짝 놀랐어. 무슨 밤새 한양이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손가락이 왜 부러져. 김성숙 집사님 전화한 게 뭐라고 하더라? 죄 받아서 그래요? 죄 받아서. 죄 받아서 그러지? 죄 받아서. 근데 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 김영삼 선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장모가 있은 게 감사해지. 죄 받아서 그런다라고 야단치는 장모가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김영상 성도님을 만지셨다고 한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왜?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다라는 얘기거든. 아직은 나를 하나님이 안 버리고 그래도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면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면은 그건 진짜 대박이요. 대박이요. 근데 에이 우연의 일치야. 내가 무슨 뭐 잘못했다고 지금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잘못이야. 우연이지. 우연히 잘못해서 그랬지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 김영산 성도님 혹시 듣고 계시면, 우리 지금 김영산 성도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등치에 이 새끼손가락 이거 하나 다쳤다고 지금 병원에 가서 들어넣어서 이거 아파서 있을 일이야. 이거 하나? 이 큰 등치에. 그쵸? 이거 다 박았더라고요. 아니 여기예요, 여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고 여기를 수술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큰 등치에 여기 그럼 수술 이거 조금 했다고, 이게 지금 큰일이요? 이 큰 등치에?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조금 만져놓은 게 사람이 다 죽잖아. 꼼짝 못하고. 우리 아무 힘 없어. 내가 무슨 말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요? 네. 우리 아무 힘 없다니까. 우리 이 큰 등치에
여기 조금 이거 찢어놨다고 꼼짝 못하잖아. 꼼짝 못하잖아. 하나님이 만드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기 뚝 뚫리지 않고 여기 이거 조금 해놨는데 우리 꼼짝 못하잖아. 감사하지요. 여기 뚝 부러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리 다치지 않게 해서 감사하고, 내 와이프가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 애기들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해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니까. 내가 아픈 게 나아요. 내가 그 전에 여기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데, 여기 수술을 여기 부러졌거든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는 지금은 그때는 무통이 없어요. 이 수술한 날은 저녁에 잠을 못 잔대. 아파서. 저녁에, 그래 애기들도 수술해 놓으면 한숨 안 불어서 잠을 못 자요. 뱃사람까지. 그리고 수술해 놓고 의사가 나보고 오늘 저녁엔 좀 잠 못 잘 거라고 하더라고. 아파서. 근데 나 그날 저녁에 하나도 안 아프고 잤거든. 근데 신기한 거 있죠. 수술하고 이렇게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옆방에 어떤 사람이 부러져서 들어왔나 또 수술하러 가나, 그 사람이 가는 것을 보는 순간에 엄마, 우리 아들이 안 다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아들이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 그 아들이 다쳐갖고 부러져서 수술해갖고 막 아프다고 저녁 내도 막 괴로워하고 몸살하고 울면은 그거 내가 어떻게 보겠어. 아, 미칠 것 같으지. 그리고 신랑이 다쳤으면 신랑이 다쳐서 부러졌다고 신랑 내가 간호하고 병원 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야. 정말 이 뱃속 깊은 데서 나오는 감사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날 저녁에 이게 안 아프고 잤다니까. 주사 하나도 통증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비계닥에 딱 올려놓고 자니까 하나도 안 아파. 움직이면 아픈데. 그 이튿 아침 의사가 와서 어제 잠 좀 잤네요. 잘 잤는데요? 희한한 사람이네. 어떻게 자? 안 아팠어요? 별일이구만. 이러더라고. 우리 영삼 성도님, 유리 성도가 안 다친 게 감사해요. 유리 성도가 다쳤어봐. 그 병원에 가서 있으려면 그거 각시 수발하려면 그거 보통 일은 아니야. 또 시원이 시우가 안 다쳤은 게 감사해요. 시원이 시우가 다쳤고 날마다 아프다고 물어봐. 그 부모 마음이 어쩔 것인지. 그냥 내가 아픈 게 나아. 내가 아픈 게.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 대박인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살짝 이렇게 손만 한번 얹어도 우리 죽는다니까. 꼼짝 못 한다니까. 아니 이 큰 등치에 여기 조금 만져놨다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일 못하잖아요 지금. 여기 조금 만져놔서 일 못하잖아. 이 큰 등치에. 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선을 마음이 패련한 자는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고. 뭔 말을 하고 싶어도 조금 참아야지. 또 저기 할까 싶은 게,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패례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자기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모든 여건이 다 준비됐다고. 그랬는데 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갈지는 몰랐다고. 모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이 아닌데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지고 다 좋아졌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조금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니까. 자기의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동을 삼가해야 돼요. 아멘. 삼가해서 할 거 하고 안 할 건 안 해야 돼. 행동을 삼가해야 돼요. 내 행동은 누가 삼가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살아야 돼. 그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고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또 가서 말씀을 틀어놓고 또 들어도 또 재밌어. 말씀을 틀어놓고 또 들어도 또 재밌어요. 근데 제가 텔레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저도 텔레비 봅니다. 저는 저녁에만 봐요. 저녁에 늦게만. 근다고 이상한 거 보는 건 아니고 저녁 늦게만 봐. 낮에는 안 봐. 저녁 늦게는 저는 텔레비를 잠안 오면 늦게까지 텔레비 봅니다. 근데 정말로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자고요. 그래서 내 행동을 삼가하고 내가 행한 그 행동으로 만족함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는 얘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내가 우리 동생 보고 예배 40분 뒤니까 설교 40분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 그랬더니 40분도 길지 언니는. 예배 이제 설교 20분밖에 안 하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는 그러긴 하겠다. 근데 20분에 무슨 말을 하냐. 40분도 할 말이 없어서 못 오겠구만 내가. 자, 정말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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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